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4대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나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 힘을 돋우어 주라. 나는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함 몇 이름들이 네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오늘은 2장의 네 교회 다음에 다섯 번째 교회는 4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인데 주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십니다. 4대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보면은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게 편지하라고 명령하셨고, 근데 그 중에 5교회는 주님이 칭찬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2교회는 다시 말하면 4대 지방에 있는 교회와 라오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칭찬이 없어요. 오직 거기는 주님의 책망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7개 다 똑같습니다만은 회개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핵심은 뭐냐? 마지막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만큼 험악하고 세상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세속적으로 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개란 말은 메타노니아라 늘 말씀드렸는데 메타노니아란 말은 무슨 말이냐?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세상에서 내 자신에서 하나님 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라는 얘기예요. 회개를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자기 죄를 뉘우치는 것도 회개 중에 하나지만은 본질적으로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쪽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가치관을 바꾸라, 방향을 전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책망을 싫어합니다. 책망받기 싫어하는데 이제 책망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기자는 잠언서 1장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어요. 책망을 듣는 것을 끝나면 안 돼요. 책망을 들었으면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서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주어 너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무언가를 알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 잠언서 12장 1절에 보면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짐승과 같다.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과 같다는 거지. 왜냐하면 짐승은 책망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들은 책망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 깊이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방향을 전환시킨다. 책망을 받고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불신자하고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불신자 취급을 받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지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는데 반대로 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에 주님이 보낸 편지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책망을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책망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 즉 돌아서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에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서는 후 3년 반에 떨어져서 인간의 의지로 견디기 힘든 시련을 겪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인하여 죽고자 하나 죽음이 너희를 피한다고 하였으니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때가 어느 때냐? 후 3년 반, 즉 1260일, 42달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 후 3년 반을 우리는 대환란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환란이 오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환란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9장 5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후 3년 만에 떨어지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으려고 하지만 죽음이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죽을 수 없어.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을 때가 온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교회가 이제 전 3년 반에서 회개하고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후 3년 반에 떨어져서 이를 갈고 슬피우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니. 그들에게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전 3년만 끝나고 3년만 넘어가는 오간에 5개월 이 황충날이라고 그러죠. 전갈이 쏘는 고통의 세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그랬어요. 누굽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는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 이름은 아폴로온이라 하더라. 한 가지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2가지 화가 더 오리라. 전 3년 반의 시기는 여기까지입니다. 5개월 황충날리도 전 3년 반,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타작마당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알곡으로 판정받지 못하면 교회들이 후 3년 반, 즉 대환란에 떨어져 보이고 하는데 그때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인간의 의지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냐?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 형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이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길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 성령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심이라. 교회들은 성령 충만하여 후 3년 반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대환란을 면하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대교회를 책망하셨을까? 사대교회 책망하신 그 이유를 보면 1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다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었다는 겁니다. 개역성경에 보면 실상은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살았다고 뽐내기도 하고 살았다라고 나는 훌륭하다고 자부하면서 그럴지 모르지만은 신앙적으로 봐서는 영적으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대로 보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사람의 기준으로 내가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서 5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길들은 주인 눈앞에 있으니 그가 사람의 모든 길들을 살펴보시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길들을 살펴보시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주님이 예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15장 3절에 보니까 주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그랬어요.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 옳고 그름을 올바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자기 기준에 맞추잖아요. 상대방도 내 눈에 거슬리면 틀렸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틀렸다고 지적하고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 세상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삶의 기준에 가치관을 거기다 맞추면 기독교 신앙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대개 보면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려고 목회자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릇된 길을 자꾸 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옆에서 자꾸 부채질하죠. 그래 내가 옳다. 그렇게 사람 귀를 즐겁게 해서 한 사람으로도 더 긁어 모아라.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 알아주는 권위 있는 학위를 가졌어도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언제든지 자기가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불순종하면서 자기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해 줍니다.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은 잣대로 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그 잣대로 그 저울로 내가 재보라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왜 살아있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죽은 교회일까? 매우 심각한 책망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참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그저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윤리와 도덕에서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만 살면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대교회의 행위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랬어요. 이름으로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죽었느니라.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뭐라면 내 신앙생활이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기란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인데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라고 자꾸 옆에 와서 부추깁니다. 자꾸 속이는 거예요. 3절에서 주님은 사대교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살았다는 이름만 갖게 된 것은 원인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들었느냐는 거예요.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주 신사적이어서 그 사람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전심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전심으로 듣고 그 다음에 보면 그게 그런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 그랬어요. 사도들이라고 증거했다고 그걸 다 따라가면 안 돼. 왜? 거짓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지식 중심이 아니었음을 아주 강력하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으로 나타냄으로 하였으니 그랬어요. 인간의 지혜로 바울 사도는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는 왜 그랬느냐? 너희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하나님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지혜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인간의 지혜로는 증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로 돌아갈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가 뭡니까? 세상을 지배해 나가는, 세상을 지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이건 기독교 신앙에서 적이에요. 세상을 지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철학이라는 학문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증거하는지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는 아무도 몰라노라.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이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9절에 보니까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성령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성령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속지 말아야 돼. 이 세상의 영을 받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 성령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 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 감사한다는 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랬지요. 하나님 뜻이 뭐냐? 뜻이 뭐냐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둬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특히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서서 불평불만 다 해요. 은혜란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거둬주신 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으로 보지 못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준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야. 바울은 12절에서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하여 안다 그랬어요. 그러나 자연인은 소위 말하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예,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들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는 그들이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보면 너무 허무맹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보면 도저히 불가능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왜 그래?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신 것이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나의 입으로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 영이 그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랬어요. 성령 받지 않고 기독교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그걸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몰라요. 바울은 믿음의 생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랬어요. 뭘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느냐? 근데 개역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 말씀을 바꿔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고 하나는 거짓 그리스도가 있어요.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이 아니. 자칫 잘못하면 사탄 마귀가 거짓 사도로 등장하기 때문에 성령 따라 행하는지 육신을 따라 행하는지 어떻게 쉽게 분별하느냐. 사도 바울의 증거를 한번 들어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을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육신적인 사람과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과 분간해야 돼요. 이걸 분별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당에는 부지런히 다니는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구경하러 나온 것인지 분간을 못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이런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그랬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지만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는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는 것. 이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뭐 세상적인 거 잘 먹고 잘 입고 성공하고 병 낫고 뭐 전부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죠. 이건 뱀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뱀이 타락의 하와를 속였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평생 동안 기어다니라. 흙을 먹고 기어다니라. 땅에 소속된 것은 여러분 뱀에 속한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 이 사람이 지금 하늘의 소식을 전한지 땅의 소식을 전한지 쉽게 분간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뭐가 진리의 영인지 뭐가 미혹의 영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대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가신 말씀이 어떻게 받았느냐는 거예요. 너 어떻게 받았느냐? 땅의 것, 내 귀에 즐겁게 하는 말을 통해서 받았느냐? 또 어떻게 들었느냐? 성경적으로 들었느냐? 아니면 사람이 즐겁게 하기 위한 말을 들었느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이제 짝을 지어갖고 복음을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중에는 사탄 나비 하수인 이스카리 유다도 속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영이요 생명이라. 또 주께서 말씀하실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노라고 하시니라.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저 병 고치고 능력 행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계속 속고 있으면서도 속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즉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겐 주님이 재림이 주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여기 보면 도둑같이 임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절대로 도둑같이 오시지 않으세요.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5장 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주님이 밤에 도적같이 오시니까 도둑같이 오시니까 그건 밤에 속한 자들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방향이 전환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그랬어요.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절대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데 주님이 어떻게 도둑같이 오십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도 말씀하셨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도 행하고 그리고 뭐 병도 고치고 마귀도 쫓아내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대에 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살아있다고 법석을 떨지요. 하나님 말씀 뒷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지요. 사람들을 제일 많이 속이는 성경 구절이 어딘 줄 압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거기 보면은 이제
권력을 받아가지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뭐 뱀들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뭐 귀신 내쫓고 능력을 행하는 것도 그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것만 생각하지? 한번 독사나 살무사나 코브라 방울뱀을 집어보고 아니면 청산가리나 독을 한번 마셔보라는 얘기. 죽나 죽지 않나? 그건 못하잖아요. 뭔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주님은 마술사들을 길러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은사와 사탄 마귀의 마술과 기적을 분간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둠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분간 못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절대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은사를 왜곡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탄 마귀가 파는 그 함정에 빠지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마지막 때는 어떤 큰 일이 일어나느냐 또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랬어요.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보면 누가 안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한 게 누굽니까? 엘리야잖아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맞붙어 싸울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 흉을 내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 흉을 내면서 사람들을 미워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그랬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양,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땅의 것을 증거하는 자들. 갖가지 이적을 행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말은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랬어요. 뱀과 같이 말하더라. 뱀이 뭘 말합니까? 땅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어떤 영인가 하는 걸 알려는 거예요. 하늘 아래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에 떨어진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떨어진 셈이 계시록 6장에 보면 뭐냐? 쑥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물을 먹는 자는 다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그랬지.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안 하니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형과 미혹의 힘을 아느니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세상 거 얘기하면 그 사람 잘못된 거예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늘에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다면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물과 성령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세상과 따라가다가 멸망당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인 걸 우리 구약에서 안 봤습니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즘은 이제 들어보면 양다리 거치기 작전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영혼도 살고 육신도 좋다.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두 번째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지내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들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성도들이 속으면 안 돼. 양다리 작전. 사람이 듣기는 좋지요. 영적으로도 살고 세상에도 부유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데 그 결과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안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가고 호화롭고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3절에서 설명하냐면 11장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나는 뱀이 그의 감기를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1년 반 동안을 올바른 복음을 전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영.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런데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빛의 천사로 얼마든지 가장해요. 혼돈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임이기 때문이라. 마지막 심판에서 이들을 주님은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리라. 20장 10절에 보면 그들을 미워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이것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영적 쓰레기장이에요. 영적 쓰레기장이 어디? 지옥이지요. 그러나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 유혹 올 때 너희가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생명의 말씀을 올바로 지키고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 될 것이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과 친구가 되어 사는 자들이 어떻게 될지를 결과 그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지무서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교회가 올바로 알 것은 후 3년 반의 고통과 영원한 둘째 사망이 뭔가를 여러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 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노니. 아직 죽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오늘 4대 지방에 있는 교회들 중에 보면은
죽었지만 살았다 이름을 가진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죽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힘을 돋워주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사명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지 않고 그럼 무슨 상태입니까? 아직 바닥바닥 귀여 호흡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흡만 하고. 예. 4절에 보면 그랬어요. 사대에 있으면서 닭이들이 오서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랬어요.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다. 흰옷 입은 자. 이 엉터리 같은 사대 지방 교회 가운데 그 중에도 흰옷 입은 자가 몇 명 있다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네. 그들에게 힘을 돋워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성경에 다윗 위에 성경 전체를 보면 내게 합당한 자라고 하는 여기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흰옷 입은 자예요. 그러면 이 흰옷을 입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다. 그래서 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바꿔 말하면 환경에 굴복한 자는 흰옷을 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힘이 들어도 예수 이름으로 복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한 자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약속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속는 줄 압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두 번째 내가 그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어요.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한다.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않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 근데 거짓말하잖아요.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면 어떻게 그 구원이 완성됩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33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서 버리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도 하늘나라 책에서 아버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를 나의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랬어요. 네,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신약에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을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전도팀을 내보냈는데 그들이 가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그 70명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말하면 주여 주의 이름을 대면 마귀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라고 했어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주노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라. 능력받았어요.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을 행합니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영들이 너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오늘 사대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이기기만 하면 절대 미혹당하지 않고 사탄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승리한다면 내가 너를 생명책에서
절대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미혹받지 마세요. 뭐가 능력입니까? 성령 받은 능력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환경을 넉넉히 이긴 것이 참다운 능력이에요. 어디서든지 예수 이름 증거하는 것이 그게 참다운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서 그런가 하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때 마침내 승리함으로 오늘 사대교회가 주님께 약속받은 대로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놀라운 복된 역사를 이루어지게